이 구약 성경의 절반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리더십에 어떤 모습이 있었고 또 그들의 리더십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이 구약 성경 여러분이 앞에서 뭐 창세기부터 쭉 읽지만 거의 뒤로 가면 신명기 이후로부터는 다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선생님 예상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얻게 될 유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지식, 뭐 사실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어떤 교훈들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배우는 지혜, 첫 번째 시간으로 상처받지 않게 조언하는 방법, 남유다 일대왕 르호보암 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좀 기대가 되죠? 상처받지 않게 조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요, 가문에 여러분 우리 가문에 누구가 대통령이고 누구누구는 뭐 장관이고 이러면 아주 어깨가 으쓱할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나름대로 인생이 좀 활짝 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41세가 됐을 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BC 931년에서 914년까지 약간 17년 정도 왕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2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버지 솔로몬 때 건축 활동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 한 20년 가까이 이 백성들이 부역이라고 하죠. 막 거의 강제로 노동에 착취돼 가지고 자기 생계도 못 하고 막 일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부르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조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지쳤던 거죠. 인내심에 이제 크게 달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왕이 솔로몬이 그만두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되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해서 그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근 20년 가까이 부역과 또 많은 세금 때문에 지쳤는데 이걸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백성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바로 답변하지 않고 3일 동안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만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정책의 기조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조언을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단한 문제들은 내가 다 결정을 하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는 꼭 누군가의 조언을 얻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부역 좀 줄여달라. 세금이 너무 많다. 막 이런 요구들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될지 그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 조언을 얻는 장면이 이제 1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요. 첫 번째는 원로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얻습니다. 7절을 가보실래요? 그 원로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원로들이고 그는 르호보암입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왕께서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권고를 해줘요. 자, 이 권고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서는. 자, 이렇게 권고를 듣고 한 군데,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연배가 비슷한 청년들에게 또 조언을 얻으러 갑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더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러므로 왕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청년들의 조언입니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이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났다. 감히 내 앞에서 뭐 조세를 줄여달라고 하고 부역을 줄여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11절에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완전히 다른 조언을 들었어요. 원로들은 아버지가 너무 이 백성들에게 부역과 조세가 이렇게 부가가 너무 많이 돼서 힘들었으니까 좀 낮춰주십시오. 그 얘기들을 좀 잘 들어주면은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르호보암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해줬고 청년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줬다가는 왕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 채찍으로 힘들게 했다면 이제 르호보암 왕 당신은 정갈로 이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강하게 나아가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13절,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러 왔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다윗과 솔로몬 이 혈통에서는 유다 안에서는 내가 뭐 아무런 변화가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변화가 없구나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다 떠나버려요. 북쪽으로. 그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초창기에 있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처음 3년 동안은 그래도 왕권 행위를 좀 잘했어요. 국방력도 강화를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 르호보암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을 가보세요.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23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다시 횡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4절에 그 땅에 또한 남유다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동성애가 횡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왕에 대해서. 결국 BC 925년에 르호보암 왕이 된 지 제5년에 이집트 왕조 22왕조의 그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고 이 남유다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르호보암 왕의 일대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이제 중요 핵심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첫 단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끼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분명히 조언을 들었잖아요. 원로들의 조언과 청년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언을 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조언을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르호보암은 이 부분에서 조언에 대해서 조언의 과정이 좀 잘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도 또 리더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삶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지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대요. 잠언 15장 22절에도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언, 또 우리 교회에서는 권고란 권면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또 계획들이 굳게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게 조언이고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조언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 듣는 게 쉬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제 저희 세라 자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30분 가까이 이 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권고, 조언이 없으면 일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지혜롭게 사람이 행할 수가 없어요. 계획들이 실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악이라는 거죠. 조언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참 쉽지 않다. 그렇죠? 르호보암 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언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미 자기 생각은 정해놓은 상태에 조언을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옹호해주는 사람을 굳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더 크게 연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백성들에게 내가 좋은 왕이 돼야 되겠다, 선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원로들의 이야기에 그렇군요,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탐탁지 않았던 거죠. 자기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강력하게 뭔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청년들이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 참 사람이 내 생각은 늘 옳다. 어차피 그리고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양심은 알아요. 무엇이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올바른 조언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 주변에 남았습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떠나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쭉 찾아보다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조언에 대한 지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출애굽기 18장을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그 장인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1절부터 쭉 해서 2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원치 않지만 조언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꼭 이 구절 오늘 같이 나눌 이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드로처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모세처럼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조언의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에요. 뭐라고요? 관계 형성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얘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이 잘못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말하잖아요. 나는 올바른 말을 다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뭔데 지적질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설교에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그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내도 그건 조언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드로는 어떻게 모세와 인간관계를 형성했는가? 잘 보십시오. 1절에 가보시면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었대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조언을 누군가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1대1로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7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잘 지내냐, 뭐 시험 공부는 잘 되고 있냐, 직장 생활 어떠냐, 이렇게 안부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8절에 가보시니까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자기들을 구출하신 일들을 자기 장인에게 고해요. 모세도 이제 자기가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때 이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려고 친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해 이드로가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잘난 체 그만 좀 하시지라는 반응이 아니라 같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나눔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의 경험과 간증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12절에 가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와 이드로가 충분히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조언을 실행한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조언을 받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온유한 모세가 이런 어찌 보면 이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드로는. 근데 어떤 이런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으므로 14절이 중요해요.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모든 일을 직접 이드로가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조언의 첫 번째 단계는요, 생각할 시간을 갖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거, 바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누가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매님인데 바지를 백바지를 쫙 달라붙는 걸 입고 왔어요. 당장 가서 얘기하고 싶죠. 자매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이드로도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봤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로 말하는 거는 조언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질이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잘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잘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대가 백성에게 14절 중반부요. 그대가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곁에 서 있는 거냐라고 이제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떤 문제점이 자기의 보기에 보였어요. 그럼 그 당사자에게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드로가 백성들 많은 자리에서 모세에게 자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리더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다 보고 나서 1대1로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지. 저 사람 왜 그런데? 저 형제님 왜 그런데? 알아 혹시? 이런 순간 이제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건 조언이 안 돼요. 더 이상 절대 조언이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요. 1대1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 보고 관찰하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단계. 이게 조언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말을 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려고 내게 오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고 내가 한 사람 다른 사람 시비를 판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들과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자, 조언의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기가 조언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꼭 상대방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숙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않다. 또 그대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지칠 거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운 일이 된다. 모세 당신 홀로 이 일을 다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 당신도 지칠 건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치리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인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공감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언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쪽을 향함으로써 사정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들에게 규례들과 법규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조언하기 시작해요. 자, 이드로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미디안에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수십 년 가까이 했겠죠. 장인이 될 정도,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니까 연배가 많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노하우를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뭐 양을 치리하는 사람, 뭐 소떼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어떤 일을 분배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조직을 꾸려나가는 그런 경험도 노하우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모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모세에게 해주는 조언이 아주 실질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대법원장 같은 역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건건마다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규와 그런 규례들을 교육을 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능력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스카이 대학 출신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1000명의 사람들을 치리할 리더, 또 그 뒤에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을 치리할 리더, 50명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여기까지는 어쩌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이드로의 이 조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크리스찬 간에 크리스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다 조언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대가 만약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단서를 달아줘요. 조언을 할 초기에도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서도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 겁니다. 조언의 시작과 끝이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어떤 막 효율적으로 뭐 지식을 막 말하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또 형제님이 또 자매님이 이렇게 내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셨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아름답게 조언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요.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듣고 나서 모세도 기도를 했겠죠. 여기 뭐 모세가 기도하니라 이런 말은 없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인의 말대로 24절에 가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말한 대로 다 행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이제 평안해진 거죠. 그리고 27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보내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언의 마지막 부분의 단계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 장인이라고 해서 아니 사위가 돼가지고 장인이 말하면 다 들어야지 만약에 안 지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길을 갔다라고 돼 있죠. 이드로가요. 모세도 자기 길을 가고. 이게 아름답게 조언이 행해지고 듣게 되는 아름답게 조언이 이루어진 결말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언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보너스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냐? 경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냐? 위로해줘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냐? 붙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된다. 오늘 남유다 일대왕 르호보암의 그 일대기를 잘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언, 권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상처받지 않고 조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